이 바울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뒤부터 뭐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가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고 기적의 종교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갖다가 아무리 여러분이 뭐 듣기 좋게 은혜스럽게 아무리 잘 쪼개서 드려도 여기에는 아무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과 인격이 부닥쳐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를 전할 때 그 그림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체어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의자 위에 주님이 계시냐를 얘기해.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사형리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고 이것이 체험이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는 대목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신앙이란 뭔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대충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저는 오늘 시온에 속한 모든 분들은 주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바울이 묻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받는 핍박으로 동일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이제까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했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그들을 죽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즉 고난당하는 성도와 고난당하는 교회의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동일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과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주님과 동일시하신다는 사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주님이 내가 고난 당할 때 같이 당해 주시니까, 동일시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한 것이고 너희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거역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고난을 같이 통과하고 여러분의 아픔에 같이 인내하고 견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 인생에 갖고 있던 경험, 내 인생에 갖고 있던 목표 완전하게 버리게 됩니다. 예수 만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 잘못됐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만나면 그 목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최고로 버는 돈 버는 사람 되고 싶었겠지만 예수 만나고 나면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돈이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돈은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은 따로 있죠. 그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은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뒤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쓰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종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도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어찌할지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제까지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릇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는 자로 바뀝니다. 주님 만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아직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야 사울아 내가 너를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보내도 될까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주권적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제자로 부르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르셨어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처자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강권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 강권하심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아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가라 거기 거하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못한다고 제낀 것이 아니라 네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만 순종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아나니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야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고 고쳐줘라 그랬어요. 그때 뒤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13절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지금 아나니아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 사람이 내가 가면 내가 분명히 나를 잡아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순종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입관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사실 시온교회 오시는 분도 선입관을 넘어가서 오신 분들이죠. 시온교회에 가면 절대 안 돼 이런 소리 듣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시온교회 좋습니다. 오시면 다른 거예요. 우리 선입관이 자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들이댔어요. 이거 저 가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가.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제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